운이 참 없네요. 그 말은 지치고 무력할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꺼내는 한숨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말에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복은 원래 아무데나 앉지 않으니까. 그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왜 어떤 사람에게만 계속 좋은 일들이 생기나요?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며 허공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리고 바람 한 줄기를 따라 걷기 시작하셨지요. 자, 바람은 어디에 머무르느냐? 제자는 주위를 둘러보다 멈칫했습니다. 글쎄요, 보이지 않는데요. 부처님은 낮게 깔린 풀잎 위에 잠시 머무는 바람을 가리키며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복도 그렇다. 소리 없이 다가오고 조용한 마음에만 잠시 쉬어간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한 가지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을 때, 내가 세상을 탓하고 있었을 때, 그땐 항상 복도, 사람도, 웃음도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그 반면 마음이 고요할 때 작은 일에도 감사가 생기고 남이 잘 되는 걸 진심으로 축복했을 때 어느 순간 내 삶도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차이는 운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였습니다. 부처님, 그럼 좋은 운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자의 물음에 부처님은 연못가로 걸어가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은 어지러운 발자국을 피해 흐른다. 마음도 그렇다. 너무 시끄러운 곳엔 복이 앉지 않는다. 그 순간 제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돌아가 하루에 한 번씩 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을 험담할 일이 있어도 한 번 더 삼켰고 무례한 사람 앞에서도 눈빛만 부드럽게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자 이상하게도 주변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도움을 주려는 사람이 생기고 기회가 찾아왔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다시 피어났습니다. 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향기로운 꽃엔 벌이 스스로 날아오듯 좋은 마음엔 운이 스스로 머문다. 그 말은 긴 여운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신 마음에는 복이 앉을 자리가 있습니까? 복이 앉을 자리를 마련한 그는 조용히 살아가는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말을 줄이고 불필요한 판단도 덜어냈습니다. 이건 옳고 저건 그르고 하는 소음 대신 나는 지금 어떤가를 바라보기 시작했지요. 그런데요,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조용해지면 오히려 그동안 외면했던 감정들이 또렷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눌러온 억울함, 사람들에게 보여주려 애쓰던 피로감, 그런 마음들이 숨죽인 물 위처럼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속이 복잡한 사람이었구나.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이 조용함 속에서 오히려 내가 더 불편해졌습니다. 부처님은 빙긋이 웃으며 나뭇잎 하나를 주어 그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 나뭇잎을 물 위에 올려보아라. 그가 연못에 잎을 띄우자 물결에 따라 살랑살랑 흘러갑니다. 자, 이 잎은 스스로를 밀어내지 않고 흐름을 거스르지도 않지. 그저 가만히 떠 있을 뿐이다. 그 말은 묘하게 마음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억지로 억누르거나 바로잡는 게 아니었습니다.
떠오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흐르게 두는 것. 그 위에 다시 조용한 숨을 얻는 일. 그는 천천히 그런 연습을 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아도 바로 반응하지 않고 그 감정을 한 번 더 알아보기. 누군가를 부러워해도 그 마음이 일어났음을 그냥 알아채고 웃어보기. 조용함은 겉으로 보기엔 작고 미미했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용기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를 위로하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저 피했을 이야기 앞에서 자연스레 입을 열고 있던 것이지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마음은 다 지나가니까요. 그 말을 듣던 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저한텐 복처럼 들려요. 그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복이란 받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길 위에서 서로에게 스며드는 것이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운이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오늘 복이 앉을 만큼 고요한 마음을 지녔는가? 그가 바뀌자 주변 사람들도 조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혹은 그 눈빛에 휘둘리며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던 그였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이 거칠게 말해도 가만히 듣는 귀가 생겼고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표정을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생긴 것도 큰 돈을 번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는 자신의 중심에서 자주 이탈하지 않았고 작은 자존감을 조용히 지켜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노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산속에서 40년을 홀로 지냈습니다.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돌 위에 앉아 같은 바람을 맞으며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지만 이 노승이 앉은 자리는 어느새 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했고 그 자리를 지나는 새들조차 자주 머물러 울었습니다. 복은 그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머무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사람이 일으키는 바람이 아니라 사람이 품고 있는 고요에 끌린다. 그 말은 그의 삶에도 그대로 번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운을 좇지 않았습니다. 운이 좋아지고 싶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 자신의 자리를 정갈히 정돈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작은 일에도 좋다고 말하며 조용히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가 있는 공간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은 이유 없이 마음이 편해졌고 삶이 정리되는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그는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이 머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은 그가 있는 자리마다 살며시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복은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피어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날 그는 연못가에 조용히 앉아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오늘 복이 앉아 쉬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 물음 하나가 그를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일감의 끊김, 알 수 없는 몸의 피로,
삶의 리듬이 어긋나는 듯한 나날들. 이전 같았으면 허둥대고 불안해하며 역시 난 운이 없는 사람이야 하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고요히 앉아 먼저 자신의 호흡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순간에도 무언가는 나를 위해 흘러가고 있다. 그 말이 마음 깊은 곳을 다독였습니다. 부처님은 예전에도 비슷한 상황을 겪은 제자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 바람이 불면 가는 걸음을 멈추고 몸을 낮추는 이가 있다. 그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 반대로 계속 앞으로만 나아가려는 이는 바람에 밀려 길을 잃는다. 그 이야기는 지금 그의 현실에 꼭 들어맞았습니다. 그는 그 바람 속에서 멈추었고 다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성실히 지켜온 작은 습관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정직함, 툭툭 던졌던 다정한 말들, 그 모든 것들이 그의 삶을 지탱하는 뿌리였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몰랐던 사이 나는 내 복을 조금씩 키우고 있었구나. 위기 속에서도 그는 사람을 잃지 않았고 기회를 쫓지 않아도 필요한 인연이 다가왔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이렇게 조용히 계세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복은 조용히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지. 그 대답은 듣는 이의 마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바람을 거슬러 피우는 등불과 같아서 그 불씨를 오래 지켜낸 이에게 더 크게 빛난다. 그 말처럼 그의 내면은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조용히 흔들릴 뿐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가 지나고 다시 봄이 왔을 때 그는 알았습니다. 진짜 운이란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생기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자신을 잃지 않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삶이 조금씩 평온을 되찾아갈 무렵 그는 더 이상 운을 의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언제 복이 올까? 어떻게 해야 운이 트일까 하는 그런 조급한 생각 대신 하루하루를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일이 그 자체로 귀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도 작은 물건 하나를 정리할 때도 마음속으로 먼저 감사합니다를 떠올렸습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 들리기 위한 인사도 무언가를 바라는 주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순간의 자리를 받아들이는 조용한 예배 같았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향기처럼 피어나는 것이다. 어디서든 그 향기를 지닌 이는 저절로 복과 인연된다. 그는 그 말을 살아가며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낯선 이에게 뜻밖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평소 잘 알지 못했던 이웃이 그쪽은 왠지 믿음이 가요 하며 문을 두드려준 일이었지요. 그 일은 작은 사건처럼 보였지만 그에겐 큰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내가 뿜는 기운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느껴질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순간 자신도 알지 못한 채 복이 드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 많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억지 웃음이 아니라 마음이 열릴 때 저절로 번지는 그 미소. 그러자 더 많은 일이 조용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잊고 있던 친구에게 연락이 닿았고 끊긴 줄 알았던 인연이 다시 다가왔으며 그동안 미뤄졌던 일들이 뜻밖의 계기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묻지 않았고 세상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둘은 조용한 신뢰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알았습니다. 운은 따로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에게 편안한 사람이 되었을 때 조용히 함께 오는 것이구나. 그는 여전히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고 앞서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항상 좋은 기운이 오래 남았습니다. 부처님은 그런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잠시 앉을 자리를 고르지 않는다. 평생 머물 마음을 찾는다. 어느 날 그는 오랜 지인과의 대화에서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말끝마다 묻어나는 비교, 자기도 모르게 흘러나온 말 한마디에 마음 한편이 조용히 젖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속이 뒤틀렸을 겁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보나? 분노와 상처가 엉켜 며칠을 끌었겠지요. 하지만 그날 그는 조용히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내 안에 복이 머물 자리가 있나? 그 질문 하나가 감정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깃든 자리는 시비의 불이 오래 타지 않는다. 그는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건넨 말은 그 사람 안의 혼란일 뿐 자신의 내면과는 아무 상관없는 바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밤 그 말들을 물속 돌멩이처럼 가라앉혀 보냈습니다. 그 작은 선택 하나가 그를 한결 가볍게 했고 다음 날 그 지인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내가 좀 예민했어요. 괜히 속상하게 해서 미안해요. 그는 마음속으로 감사의 합장을 올렸습니다. 복은 화려한 날에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감정의 갈림길에서 조용한 쪽을 선택할 때 슬며시 그 옆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점점 삶의 중심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와의 갈등, 예기치 못한 상황, 불편한 감정이 올라와도 예전처럼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복이 떠나지 않도록 말을 가볍게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복이 앉아 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비워주고 있는가? 이런 물음들이 그를 매일 조금씩 다듬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느꼈습니다. 예전보다 말이 줄었는데 이상하게 더 따뜻해졌어요. 그건 침묵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그 안에 연민과 이해가 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있느냐에 반응한다. 그는 이제 무엇을 얻으려 하지 않아도 손에 남는 것이 생겼고 누구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스스로를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조용한 사람, 하지만 복이 머무는 사람. 그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날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누구는 그렇게 조심해서 살아서 뭐가 달라지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예전에 그였다면 그 말에 움츠러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속으로 이렇게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복은 달라지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나를 키워주는 거예요. 실제로 놀랍도록 조용한 변화가 그의 삶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거절당했던 프로젝트가 다시 연락이 와서 성사되었고, 오랫동안 연락 없던 지인이 갑자기 귀한 인연을 연결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겉보기에 운이 좋아졌다고 보일 수 있었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그건 운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이 잃지 않고 지켜온 마음의 방향이 이제야 길을 찾은 것이라는 걸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아니라 내가 익었을 때 복은 자연히 피어난다. 그 말처럼 그는 더 이상 언제쯤 나도 잘 될까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나를 늘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지하철 안에서 할머니 한 분이 비틀거리며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리 양보를 하려는 순간 누군가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사람에게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세상이 아직 있구나. 그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복은 큰일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런 장면 속에 이미 와 있었다는 걸 그는 매일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복이 쉴 수 있는 사람으로 살자. 그 다짐이 쌓일수록 말이 줄었고 표정이 너그러워졌으며 숨결조차 부드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요즘 운이 좋아 보인다고 말했지만 그는 속으로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은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에 저절로 피는 것임을 그는 이제 온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지인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요즘 당신 주변엔 왜 이렇게 좋은 일들이 생기죠? 그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을 다치지 않게 지켜준 덕분인 것 같아요. 지인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그의 말투와 눈빛은 어떤 설명보다 더 깊은 납득을 주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행운이 아니라 기운이다. 기운은 흐름을 만들고 흐름은 삶의 방향이 된다. 그의 기운은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정돈되고 자꾸 말을 아끼게 되었고 그 앞에서는 불편한 감정도 찾아들었습니다. 복이 드는 사람의 곁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안정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누군가를 위로하지 않아도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한 번은 힘든 일을 겪고 있는 후배가 그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딱히 뭐라고 하신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이 놓여요. 그 말에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복이 스며든 자리라 그런가 봐요. 그 대답에 후배는 고개를 숙여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는 그 눈물 속에서 부처님의 또 다른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복은 도움이 아니라 방향이다. 누군가가 나를 따라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면 그것이 곧 복의 흐름이다. 그는 이제 운을 좇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이 흐르는 길목에 조용히 앉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마음에 쉼이 되는 사람이었는가? 그 물음 하나로 그는 오늘도 서두르지 않았고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으며 자신의 호흡을 다독이며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세상은 언젠가 천천히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엔 혼자가 아닌 같은 방향을 걷는 마음들이 조용히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제 운이 좋다거나 나쁘다는 말을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보다 더 자주 하는 말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였습니다. 복이 드는 마음은 뭔가를 더 가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피어났습니다. 그는 바빠도 밥을 천천히 씹었고 할 일이 많아도 사람과 눈을 마주치며 인사했습니다. 이전엔 앞만 보고 걸었지만 이제는 지나치는 바람에도 잠시 멈추어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느리게 걷는 사람의 어깨에 내려앉는다. 그는 그 말의 뜻을 온몸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서둘러 마감해야 할 일이 있었지만 그는 하루를 미루고 오랜만에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별다른 대화도 없었고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신 것뿐인데 어머니는 돌아가는 길에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참 복된 날이구나. 그 말에 그는 숨이 잠시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복은 성공이 아닌 이런 순간에 숨어 있었다는 걸 새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보다 소중한 사람의 눈을 바라볼 때 복이 더 가까이 있었고 계획이 어긋났을 때보다 마음을 놓았을 때 운이 더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삶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물음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고개 끄덕임안에 오랜 불안과 조급함이 스르륵 녹아내렸습니다. 이제 그는 복이 오길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복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증명도 없이 그 삶은 그 자체로 조용한 향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 덕분에 또 다른 누군가의 운도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무엇을 더 얻고 싶은 마음보다 지금의 하루가 무너지지 않길 바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크게 웃지 않아도 많이 말하지 않아도 그는 어디에 있어도 사람들이 먼저 다가오는 존재가 되었지요. 부처님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복은 행운이 아니라 향기이다. 그 향기는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살아낸 시간 안에 스며든다. 그는 이제 그 말을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삶이 고요해질수록 주변이 더 또렷이 보였고 자신을 깊이 이해할수록 다른 사람도 덜 미워졌습니다. 지금은 그저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 차 한 잔을 따르는 소리, 창밖의 바람 소리에 조용히 미소 지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를 아는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괜히 마음이 편해져요. 별말 없어도 기분이 가라앉아요. 그것이 바로 복이 드는 사람의 증표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머무는 복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의 삶까지 밝히는 복. 그는 더 이상 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자기 존재 자체로 복이 되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당신의 마음에도 복이 앉을 자리가 있습니까? 조용하고 다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의자가 하나쯤 놓여 있다면 그 위에 복이 조용히 내려앉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이 마음의 길 위에서
당신도 조금은 덜 흔들리는 사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